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좁은 문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좁은 문 비유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들 중에 아주 중요한 어떻습니까? 중요한 비유들이 있지요. 아주 유명한 비유. 좁은 문 비유도 그런 비유고 또 열처녀 비유가 있고 또 탕자 비유가 있고 또 혼인잔치 비유가 있지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비유라고 할 수 있는 씨 뿌리는 비유가 또 있습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보다는 좁은 문 비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약간씩 다르지요. 씨 뿌리는 비유도 네 가지 밭이 나오죠. 길가에다가 뿌리는 부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위에다가 뿌리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 밭이지요. 거기에다 뿌리고 바위에다 뿌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말라서 그 말씀이 씨앗인데 그것이 제대로 거기서 발화되지 못하고 그것이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말씀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결국은 어떤 밭들은 내 마음 안에서 이 말씀이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게 내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 말씀이 완전히 나의 것으로 점점 돼 가는 거예요. 나의 삶의 기준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는 것이 나의 영적인 성장이라고도 가장 중요한 영적인 성장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은사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 되고 은사뿐만 아니라 내가 과연 말씀으로 점점 그것의 깊은 말씀의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내가 내 안에서 완전히 체화되고 있는지. 이 체화라는 게 무슨 말인가? 내 몸이라기보다도 내 몸이든 내 마음이든 이것이 점점 말씀으로 완전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수준으로 점점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거랑 상관없이 그거를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는가, 그냥 버려버리고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다루고 사람들을 거짓으로 다루기도 하고 이득을 따라 다루기도 하고, 이런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손실을 내가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괜히 손실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손실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순도가 높아지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랑에는 큰 종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큰 사랑이 있고 작은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큰 사랑이 없다.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친구의 이득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손실을 내가 감당한다라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너 잘 되면 나도 잘 되니까 좋지. 이거는 공생 뭔가 장사지요. 거래지요. 일종의. 그것도 사랑이 될 수가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상대방이 잘 되면 나도 거기에 대해서 영적인 유익이 있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나와 영적으로 연합된 사람이 영광을 얻으면 나도 영광을 얻게 되는, 상당 부분 내 안에서도 주님의 영광이 더 커져가는 그런 영적인 유익이 있지만, 어쨌든 사랑이라는 거는 나에게 손실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사랑이라는 말씀이라는 그 씨앗, 말씀이 뭡니까? 사랑하라. 그리고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도 점점 우리가 더 어때야 됩니까? 그것에 있어서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점점 더 이렇게 믿음에 있어서 자라가야 되고 사랑에 있어서도 자라가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있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도 얘기했지만 비판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아라, 악한 자를 대적지 말아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죠. 간음하지 말아라. 그리고 십계명의 계명도 있지요. 도적질하지 말아라. 부살간도 거탐이라고 제가 약자로 외웠다고 말씀을 드렸죠. 부모 공경하라. 이것이 다 계명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그리고 살인하지 말아라. 이제 그것이 노하는 것까지 더 확장이 되지요. 의미가 확장이 되고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against your neighbor. 그 이웃을 대항해서 저항해서 그들을 거슬려서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당신 거짓 증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간음하다가 걸리면은 여러분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유부녀들이. 그리고 처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처녀들이 지금 이 세상이랑 완전히 다르죠. 지금은 뭐 세상 말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남녀가 잠자리를 어쨌든 결혼 전에도 하지요. 하기도 하죠. 원래는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용납하지는 않았지만 점점 용납하고 있고, 그리고 뭐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뭐 배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당시에는 원래 율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서는 여자가 처녀 때에 만약에 남자와 잠자리를 갖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것도 만약에 남자에 의해서 남자가 꼬드겨 가지고 그러면은 그 여자를 돈을 주고 장인 될 사람에게 여자의 딸의 그 아비에게 그 여자의 아비에게 돈을 주고 여자를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유부녀들이 만약에 간음하다가 걸리게 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서 부모가 이 아들은 아주 패역한 아들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증거를 해버리면은 이 아들도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부모 공경하다 그리고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을 모르고 죽였다. 의도하지 않게 고의성이 없이 죽였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고의성이 없을 때 죽였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도피성이라는 곳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간음, 어쨌든 부모 공경, 살인하는 것, 그리고 간음하는 것, 이 세 개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회방하고 악하게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말하고 이런 것들은 돌 맞아 죽는 죄예요. 근데 그 다음 도적질하지 말라. 여기서부터는 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걸리게 되면 돌에 맞아 죽지는 않지만 내가 만약에 소 한 마리를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를 도둑질을 했다면 소 5마리로 갚아야 되고 이렇게 배상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 관계 가운데서도 이것이 법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좁은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씨 뿌리는 비유 뭐 이런 비유들을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죠. 어쨌든 씨 뿌리는 비유가 뭐냐? 내 안에서 씨가 어떻습니까? 뿌리를 내립니다. 내 안에 심겨지게 돼요. 내 마음 밭에 심겨지게 돼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점점 자라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을 주고 성령을 따라서 계속 내 안에서 완전히 이것이 체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내 어떤 생각과 마음의 어떤 기준으로 확고히 세워지는 것,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것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바위 위에 뿌려지면은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
버려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습기가 없으므로. 바위라는 거는 자기의 철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고집, 순종치 아니하는 고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는 거스르는 마음, 그런 자기만의 철학, 이런 것이 많은 사람들은 습기가 없으므로 성령의 물이 없어요. 물. 성령님이 물이에요. 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어떻습니까? 그리고 가시떨기라는 건 뭐겠습니까? 가시떨기라는 거는 가시의 기운이 막혀가지고 말씀이 자라지를 못한다. 가시가 함께 자라게 된다. 그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염려와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재물의 속임과 그리고 쾌락, 즐거움, 세상 즐거움, 이런 것들이 가시라 그랬어요. 가시라는 거는 말씀의 기운을 자꾸 찔러가지고 말씀이 평강 가운데서 내 안에서 자라지 못하게, 그 기운이 자라지 못하게 계속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염려와 재물과 이런 것들, 세상, 재물, 그리고 쾌락, 즐거움, 쾌락이죠. 그리고 욕심과 일락이라고 얘기했죠. 욕심, 일락. 일락이라는 게 뭐 쾌락, 즐거움 그런 거고, 욕심, 세상 욕심, 물질 욕심, 돈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밭에 심겨졌다라는 건 뭡니까? 말씀을 받아요, 깨달아요, 그리고 받아요, 그리고 지켜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밭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가시도 없고 바위도 없어요. 자기 고집, 하나님을 거스리는 높아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높아진 그런 지식도 없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고 순종하고자 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함으로써 많은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 내 안에서 말씀이 그것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서 자라고 있는지, 말씀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 또 두 번째로 아까 좁은 문 비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좁은 문 비유, 그리고 혼인잔치 비유, 열처녀 비유, 이것이 다 같은 비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금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다 읽어보고 이러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안다는 전제 하에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립니다. 좁은 문 비유가 어떻습니까?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게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기로 힘쓰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지만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그럴 수 없을 것이다.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구원을 마치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거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좁은 문이 뭡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집의 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집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집, 거하는 것. 그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이에요. 왜 좁다고 말하느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도 many seek to enter in. 많은 사람들이 그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무 커져 있어서. 내가 너무 커져 있어서. 못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못 들어갈까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집주인이 한번 문을 닫는다 그랬어요.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들어간 사람은 문 밖에 있겠죠. 그리고 들어간 사람은 문 안에 있겠죠. 이게 정확하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집 안에 있는 사람과 집 밖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비유가 좁은 문 비유예요.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에서도 어떻습니까? 예, 뒤에서 보시면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나오죠. 문은 닫힌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준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이 또 나오죠. 아까 좁은 문에서도 집주인이 문을 닫는다라고 그랬죠. 그 같은 문이에요. 여러분 같은 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혼인잔치에서도 어떻습니까? 혼인잔치에서도 보시면은 누가복음 14장에도 혼인잔치 비유가 있죠. 거기서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집을 채우라. 사람들에게 불러 모으라고 했어요. 종들을 시켜가지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근데 혼인잔치가 어디서 합니까? 집에서 하는 거예요. 집, 내 집. 내 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으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혼인잔치가 있고 거기서 어떻습니까? 거기서 있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 문이 닫히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하나님이 부르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으로 데리고 오셔서 택하신 사람들은 또한 아무나 모든 사람을 택한다는 게 아니에요. 흰옷을 깨끗하게 한 사람들,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만 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탕자 비유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탕자도 어떻습니까? 탕자도 아버지의 집에서 멀리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이것이 거하는 것, 이 안에 거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들어가냐? 다시 원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왜 못 들어가느냐? 좁은 문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들어가려고 애써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법을 지키는 자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는 것이 제가 구원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안에 거하는 거는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 안으로.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신약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신약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내 법을 너희 생각과 마음에 두고 기록하리라. 그런 사람들은 내가 불쌍히 여기고 그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내 법을 너희 생각과 마음에 두고 기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용서할 것이고 불쌍히 여길 것이고 긍휼히 여길 것이고 그게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 이 표현이 하나님이 죄사하심을 주신다, 죄사해 주신다, 용서하신다, 구원받는다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내 법이 너희 생각과 마음에 있는 사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계명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지요.
산상수훈에서도 있고 그런 계명들. 그리고 제자의 조건도 있죠.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 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부인하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이것도 제자 되는 조건. 제자가 뭡니까? 스승과 함께 같이 걷는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야지 나를 따르면서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해서 내 아비를 장사하게 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부친을 장사하게 잠깐 기다려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너는 나를 따르라. 아니, 부친을 장사하는 게 얼마나 걸린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만 하고 뭐 하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내게 합당치 않다라는 게 내 안에 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한다라는 거. 히브리서 8장 10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법, 신약에서는 이것이 신약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 아니냐. 이스라엘, 나중에 이스라엘과 맺을 그 언약을 애굽에서 나왔을 때, 시내산에서 나왔을 때 그 언약과 다르게 또 맺을 거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맺을 거라는 그 언약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법이 너희 생각과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시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같지 못하다. 그러면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있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럼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과연 예수님, 내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예수님의 모든 법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법이잖아요. 그 법대로 내가 살려고 하고 있는지, 회개가 되어진 사람인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핵심 언약의 내용인 것이에요. 핵심 언약의,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내 법, 예수님의 계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읽고 여러분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좁은 문 안으로, 마지막 때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야 돼. 집주인이 문을 닫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그때인 겁니다. 인자가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그러잖아요. 그 누가복음 21장인가요? 종말장에서 인자가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왜? 문 앞에서 뭐 하시게요? 문을 닫으려고. 문 닫아버리면은 문 안에 있는 사람과 문 밖에 있는 사람이 나눠지면서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정확하게 갈라집니다. 애매하지 않아요? 딱 갈라집니다. 문 안에 있는 사람,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고 집 밖에 있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내용이 좁은 문 비유예요. 그것이 열처녀 비유이기도 하고 같은 비슷한 맥락이에요. 연결되는 것입니다. 탕자 비유이기도 하고 혼인잔치 비유이기도 하고 다 같은 이것이
비유를 여러 각도에서 본 거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좁은 문 안으로 왜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내가 좁은 문을 통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까? 왜?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계명들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10계명부터 지키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들이 과연 내가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 지었다고 해서 죄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죄 지으면은 이제 죄인이겠지만 다시 회개하면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된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회개가 되지 않은 사람을 악인이라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여러분 의인이다라고 완전히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의인이었다가 오늘 내가 죄를 지으면 또 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럼 다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시 하나님의 의인으로 보시기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이 사람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늘상 죄인으로 살지요. 죄인은 지옥에 가는 것이고 악인이랑 같은 말입니다. 악인은 지옥에 가는 것이고 의인은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집어 넣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악인들을. 그러면 의인들은 천국에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좁은 문 안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세상 것들 버리고자 하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저들의 것이 되는 것이고, 좁은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침노해서, 침노하는 자들은 빼앗느니라. 뭘 빼앗아요? 하나님 나라를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Take it by force. 힘으로 취한다라는 거예요. 빼서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는 침노에 뚫고 들어가는 자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계명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면서 주님을 만나려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고 결단하고 회개하면서 그대로 살면서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런 사람들이 천국이 저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주여 부르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좁은 문 뚫고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가 따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주님의 계명들을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걷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우리 각 사람에게 부르신 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만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 이상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우리를 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미 세상에 있지만 아직 우리가 사람마다 아직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다니고 있어도 진짜 우리가 거룩하게 돼서 아버지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이 이제 세상으로 보내셔가지고 빛과 같이 드러나게 하셔서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말씀했듯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즐거워하였느니라 그랬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내실 준비가 되도록 준비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준비돼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입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귀에 의해서 이 땅에 가려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찾으셔야 돼요. 이제 그거를 가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잡아먹고 그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다. 이것에 실패하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어디로 갈지 모른다라는 그런 경외하심과 함께 진짜 이것을 목적으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부가 아니라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세상의 안락과 안위가 아니라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책임지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건 내가 책임진다. 너는 내가 보낸 일, 내가 시킨 일을 해라. 지금 당장 뭐라고 말했습니까? 부친에게 장사하러 가게 해달라는 것도 안 되고 내가 안 된다라기보다도 그거보다 더 우선순위가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손에 쟁기 들고 뒤돌아보는 것도 내게 합당치 않고 그 말씀도 누구에게 했습니까? 내가 우리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 전에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인사 오래 걸립니까? 인사하고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오래 걸리지 않지만 가장 1순위가 그렇게 손에 쟁기 들고 열심히 말씀을 여러분 안에 세우고 하나님 뜻을 쫓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시험 무대로 스테이지, 테스팅 스테이지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에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됩니다. 이것에 통과하지 못하면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런 본인의 그런 본인을 위한 by himself 뭐 어쨌든 그리고 for himself 겁니까? 뭐지요? 세 가지 본인에 의한, 본인을 위한, 하나가 또 뭐지요? 아 본인의 어쨌든 예 그냥 누구 말이 생각나서 미국의 어떤 대통령의 말이 역대 대통령 말이 생각이 나서 링컨 대통령이 하신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제가 하도 본 지 오래돼가지고 어쨌든 글쎄요 뭐 케네디는 어쨌든 간에 사람이 뭐 헷갈리도 저는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링컨이 했는지 어디 누가 했는지 잘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본인의 어떤 그런 확신,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본인에게 주입하고 있는 그 어떤 사상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아. 여러분 그냥 무수히 버림받아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제가 정말 어제가 무슨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목사님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좀 잘 절제하고 있고 안 하려고 하지만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드러낼 필요가 있고 이것이 경고가 된다면 할 생각도 있습니다.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도 그렇고 또 안 좋아요. 그리고 유명한 유튜브 어떤 젊은 목회자 또 안 좋고 지금 뭐 데이비드 차 뭐 어떤 그 사람에 대한 문제가 터지고 있지요. 터졌지요. 뭐 그 사람에 대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제가 기도했을 때 그 전에 그 사건이 있었기 전에 제가 기도했을 때 항상 안 좋았습니다. 안 좋다라는 거는 구원에 있어서 그 사람이 많이 멀어져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결국 이 사건이 터졌고 그래서 그가 근데 이것이 참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도 단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사건이 단순히 뭐 여러
것이 있지만 제가 보니까 이것이 이 사람에 대해서 결코 이것이 그냥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뭐라고 넘기고 안 넘기고의 물론 그런 판단할 자격은 없지만 참 단순하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어떻게 참 안타깝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어쨌든 자기가 주입한 그 확신에 하나님이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셔. 여러분 이거를 굳세게 붙잡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버림받거든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루아침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실 때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면서 지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생명책이 지워졌구나. 그걸 알면 무릎이라도 꿇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알려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살며시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장은 티가 안 날 수 있어요. 점점 이제 마귀가 점점 달라붙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어쨌든 어려워지는 거죠. 영적으로. 영이 없어지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되고 빨리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좀 이상하다. 그럼 빨리 다시 회개를 무릎 꿇고 회개를 하시고 다시 회개예요.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뭐 방언 뭐 어떤 기술이 아니라 회개만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거 금식까지 섞으면 더 좋고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알려진 어떤 그런 영적인 기름 부음 사역 하시는 어떤 영적인 그런 분들도 하나님께서 멀어지시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을 보게 되고 최근이라는 건 어제 오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시면서 정말 천국 가는데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더 굳건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